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조롱으로 일관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포로되어 갈 것이다. 선지자가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도다.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어떤 잔소리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느냐? 하나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지만 조롱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에서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무슨 재림이 온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시리아, 일단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남유다도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지하 세계하고 벌써 약조를 맺어서 우리를 안 받기로. 얼마나 조롱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약속을 해서 사망이 우리를 안 받기로 우리가 이미 다 약속을 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음부는 뭐냐면 쉐올을 말하는데, 이 쉐올은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거짓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는 허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왜? 그들의 방식이 거짓과 허위였으니까. 지금 이 땅의 방식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참 생애 내에 이런 정치 세계는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러하고,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그러하고, 러시아는 괜찮느냐, 푸틴 정적을 그래 독살하는. 중국은 또 어떠한가? 전 국민을 감시하는, 전 국민을 모니터로 감시하는, 어느 시대를 보아도 야, 정말 말세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도자들이 거짓과 기만, 술수, 이제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부터 더 그렇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누가 연기를 잘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 거기에 나와서 말을 잘하고 표정을 잘하고, 오히려 배우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화 속에 보면 제가 가끔도 야, 저 영화 속에 저 그 대역으로 하는 그 목사를 배우로 하는, 이전에 목사님들을 대역을 하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막 감동이 드는, 얘가 배우도 저 정도 하는데 도대체가 이제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주 자주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나와서 전에 무슨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닌데 국회의원인가 대통령인가 하는, 혼자서 막 수년 전에 혼자서 그 거대 어떤 정치 세력과 맞서서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니 국회의원들이 자기 어떤 그 신념에 대해서 밝히는데 저렇게 하나 발표를 못하나. 그러면서 바로 이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진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확신을 성도에 들었을 때 이야 이렇게 못하냐 바로 오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는 무엇인가 표현하는 그 연기가 참 중심이 되는 기만, 술수, 어떤 정직 그것이 아니라 참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왜 어느 나라든 그 거짓이 판을 치면 그리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짓을 용납해요. 후욕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후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것 용납하지요. 그래도 지지하고 거짓을 해도 지지하고 돌을 먹어도 지지하고 그것을 잊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가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의 진노는 거짓과 불의, 폭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안심하고 백성들을 안심시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헛된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기에 내가 말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귀한 모퉁이 돌을 세우는 이는 나다. 그 모퉁이 돌에 관계되어서 그것을 신뢰하는 이는 결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그것을 세우는 이는 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짓된 피난처를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진짜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 주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짓된 지도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침상이 작고 이불이 자기를 그건 피난처도 못 되고 그저 조금 숨겨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는 내가 제공하는 그 어떤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을 제공하는 이는 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헛된 피난처를 추구하고 있느냐? 애굽이지요. 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주체는 나다. 너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근데 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뭐라고 썼냐?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먼저 이 가장 견고한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돌을 이어서 붙이고 그 위에다 쌓고 이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모퉁이 돌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지요. 우리 주께서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지할 존재는 나다.
그래서 이사야 서내에서도 계속해서 또 뭐 처녀의 잉태, 무슨 이제 뭐 다윗의 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시점에 있어서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치면 한 700년 뒤인데 그 700년이 먼 거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모퉁이돌을 예수님을 세울, 그래서 자기 백성의 그 거룩과 안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체가 난데 어느 정도로 신뢰할 만하냐? 아들을 보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리만큼의 그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 시대의 애굽이나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퉁이돌을 세우리만큼 너희와 가까운 존재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 죄에 대한 공의의 집행이 해일과 같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이에요.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움으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너희들의 거짓의 피난처를 거짓으로 피한다고 소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게 될 것이다. 해일로 그냥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지나갈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을 붙잡게 될 것이다. 19절 말씀에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들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죽음이 너희들을 계속 아침에도 너희들을, 저녁에도 너희들을 붙잡을 것이다. 너희들이 눕기 원했던 애굽이라는 침상은 너희들에게 팔을 뻗기에도 너무 짧을 것이며 이불 역시 몸을 싸기에 너무 작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과거 블레셋이 당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브리심산에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다윗이 블레셋을 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침을 당하게 될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 5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당했듯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당했듯이, 여호수아 10장 10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재난에 직면하게 하실 것이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22절에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을 멸시하지 마라, 코웃음 치지 말아라 제발. 왜? 만약에 너희들이 코웃음 치게 되면 그 속박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들었다? 결정적인 파괴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선지자는 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농부가 계속 밭만 가냐 아니지 않느냐, 밭을 이렇게 기경한 다음에 썰어지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쿠민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쿠민이라고 하는 어떤 식물이 있는데 그것은 뿌리지 않느냐, 뿌려서 심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심는 게 있고 각각의 방식이 다르지 않느냐.
왜 농부가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25절에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수하고 수확할 때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 허브 같은 것을 막 도리깨로 이렇게 치지 않지 않느냐? 각각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시는데 그것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이게 농부가 밭을 갈아엎는 것 같이 이거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거룩과 그들의 진정한 회복, 행복, 그들의 거룩과 행복을 위해서 마치 농부가 그렇게 각각의 심을 때, 기경할 때 또 이렇게 심는 방식, 추수하는 방식, 탈고 가는 방식, 이것이 각각 다른 것처럼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28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그의 카운셀은 하나님께서 카운셀 하시는 것은 기묘하며 지혜는 그레이트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크시다. 이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재난이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것을 견디어내고 다니엘도 포로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606년에 주전 606년에 포로되어 갈 때 그 친구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 밭을 갈고 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기경당하지 않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죄악 때문에 기경당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이 지혜로 농부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하나 제대로 갈아엎지 못하시겠는가, 돌보시지 못하겠는가? 불가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까지 주셨느냐? 모퉁이 돌이신 우리 교회의 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애정으로 오늘 자기 백성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이유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악했던 백성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경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썼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이거 과연 될까? 이렇게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은 이미 들은 줄로 알아.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제일 마음에 두었던 것이 외할아버지, 어렸을 때 저를 길러주신 외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저도 어린 마음에 계속 간구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6학년 때 학교 가면서 등굣길에 듣게 되었는데 막 가슴이 할아버지 이제 못 뵈는구나. 근데 나중에 할머니께서 1년 반 동안이나 집안에서 직접 돌보시면서 늘 일으키셔가지고 아침마다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일기장에, 할아버지 일기장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다 이렇게 나중에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우리 외할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구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기도 낙망하지 말아라. 외할머니께서 평생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왜 조모께서 절을 지으셨다는데 그 외할머니의 엄마, 왜 증조 할머니,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할머니께서 그 엄마를 위해서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근데 그 할머니도, 외증조 할머니도 결국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동생 9이 있었는데 동생 9이 전부 다 할머니한테 전도를 받아서 전부 다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셨다고 그랬습니까? 자살을 2번이나 하시려고 명철하셨던 할머니. 그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이게 도저히 살 가치가 없는 여성으로서 참 시동생 9이 있는 집에 시집 와서 구박받고, 할머니 그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니까 1등, 2등이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리고 명철하신 할머니셨는데 시집가서 구박받고 막 부엌대기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참 주변의 모든 이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놓고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